자,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가지고,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아브람에게 롯을 붙여준 비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요단강을 바라봐라, 요단강, 야르덴. 네가 점점 낮아져라. 네가 애굽에서 거부가 된 것은 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준 거 아니냐. 그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카 롯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하는 이걸 통해서 뭐야, 네가 겸손하게 내려가라, 겸손한 자가 되라. 먼저 이렇게 비밀을 열어주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 내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풍부하게 있다. 근데 한편은 뭐가 있죠? 고모라, 아주 포악한 물, 아주 산잔하게 흘러가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포악하게 흘러가는 물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내 나름대로 물이 흘러가는데 소돔은 풍부하게 흘러가는 물이고 고모라는 포악하게 많은 물이 흘러가고 요즘에요, 한국에는 이제 그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마가 누나 어떻게 하죠? 흙탕물이 그냥 막 폭포에서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삼키고 막 사람만 죽이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나면은 오늘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걸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모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성경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성경 뭐가 되죠? 위와 아래, 좌와 우,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이렇게 뭐 한다고요? 쌍수를 흘려넣어요. 쌍수를 흘려넣었죠. 반드시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고 위, 아래 이렇게 남자와 여자 전부 다 쌍수를 흘려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고 나면은 성경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자, 오늘도 제가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애굽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뭐죠? 왜 아브람이 창세기 12장에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 하나 딱 찍어놓고 7절에 가서 세겜 제단 쌓고 8절에 가서 베델 제단 쌓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으면은 점점 거기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점점 10절에 남방으로 가가지고 10절에 도나이요 서는 베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남방으로 보내가지고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을 보내야 되죠. 왜? 뭐 때문에 애굽을 보냈죠? 애굽을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은 뭐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나와요. 애굽이 뭐라? 애굽이 저희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이다 하고 나옵니다. 애굽 미드라임. 그죠? 이것이 뭐예요? 미츠라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이 미츠라임. 미츠라임인데 글자만 잘 볼까요? 여기 네네네. 여기 짜대 미츠라임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요게 말씀이고 요게 말씀이죠. 말씀이 요게 물이죠. 짜대는 나시바늘이죠. 나시바늘. 이건 뭐 머리죠. 이거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 내게 끌고 와가지고 내 머리 안에서 하나님과 역사하는 게 미츠라임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저희 주께서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는 거죠. 그것이 말을 뭐죠? 시작은 뭐예요? 골고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은 골고다는 해골이에요. 해골은 뭐죠? 완전히 머리털에 빠진 게 해골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죠? 해골이 육적인 속성이 다 빠진 거. 이게 해골. 하얗게 된 자, 문둥병자 된 자, 이 해골. 내 죄가 다 태워진 거. 그죠? 이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33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2절이나 요한복음 10장 7절 이거 잘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해골이 뭐냐 해골이 골고다 언덕이 왜 해골이냐 해골은 뭐죠? 지금대로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대머리가 된 것이 해골이잖아요.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애굽을 보던 것이 뭐죠? 네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달려야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10절 뭐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구원을 얻도록 거부가 되도록 바로 만들어요. 그죠? 이 애굽 땅에 가서 이 가나안에서 한 세계에서 배대를 왔다고 점점 남바로 와서 애굽을 갔는데 뭘 만들기 위해서? 거부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이런 사건을 전부 다 이해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 바로 애굽에서 보낫을 얻어 하갈 여자에서 뭘 해요? 이스마엘 나가도 심수에서 뭐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먼저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떠나버립니다. 또 창세기 37장 29절 30절 보면요 요셉이 미리 어디 가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피난처로 만들어가지고 국가로 성장시키는 아주 대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뭐죠? 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총리 대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가정에서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해 만드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속박에서 왜 벗어나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또 출애굽을 시키자는 거죠. 자, 애굽은 뭐라고요? 바로 피난처다 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4절이나 예레미야 20장 20절에 나와요. 동맹국이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오죠. 바로 애굽은 적이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열왕기하 23장 33절 34절 나오고요. 도움을 줬다. 열왕기하 17장 4절, 18절 20절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은 뭐래요? 심판의 대상이다. 육신의 소욕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이 뭐냐 애굽 땅.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읽지 마시고 잘 분간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죠? 이 요단 에덴 동산 이걸 왜 해야 돼? 에덴 동산 뭐 에덴 평원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예요? 어디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는 갈대아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 바로 갈대아는 점술가 점쟁이고 우르는 꺼진 불꽃이라고 했죠. 이것이 나중에 뭐죠? 포로단에 가고 나서는 뭐예요? 바빌론 혼자예요. 그럼 이것이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잖아요.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서쪽과 동쪽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 영상을 보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아,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서로 이걸 비교하는구나. 좌와 우가 하나가 되는 설명하는구나. 위와 아래가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원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뭐하죠? 에덴 동산은 나무와 물과 풍부했다는 거죠. 그죠? 이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은 뭐죠? 이 나무를 잘 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사대강이 흘러가요.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아, 나무. 이게 뭔가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무를 쫙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나무? 어떤 나무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죠? 생명수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고 12가지 나무가 있고 입사는 만국을 소속하더라 해서 보면 중간에 전부 다 나무가 이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를 쭉 빼보고 나니까 야 이건 너무 그 안에 비밀이 많더라고요. 그걸 하나 정리해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나무는 나무 산지에서 뭐죠? 물이 있고
4대 흘러가다는 거죠. 이 에덴은 뭐죠? 미케다 동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케는 뭐죠? 말씀과 말씀이 있고 소망과 소망이 있어요. 여기도 뭐죠? 말씀이 두 개예요. 코프인가 여기 소망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의 물과 아래 물,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디? 거기에 매달려 동쪽, 이게 동쪽이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디 갔죠? 동쪽으로 내쫓고 뭐 입어요? 화염금을 줬다 나오죠. 가인은 어디로 갔죠?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폐역해가지고 어디 가죠? 동쪽으로 가게 뭐예요? 바빌론으로 포로당에 가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죠? 요단 동편에 가죠. 예수님이 동쪽 해결하죠.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와 군대 장관이 지켜줬다 설명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습득해가지고 어디로? 동쪽으로 가죠. 성전이 뭐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계단이 있는데 문이 반드시 동쪽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쪽이 뭐죠?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또 신약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죠. 어디서? 동쪽에서.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밀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을 통해 가지고 그죠? 아브람과 조카 롯 가운데 이렇게 연합이 해야 돼. 헤브론 가가지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단강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이제 바로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걸 보여주자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 안에서 완전히 멸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되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보니까 멸하기 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13장 10절을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뭐가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들과 같았더라. 그런데 여기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얘기는 성이 없어요. 뭐가 나오죠? 리페네 쉐헤트 여호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죠? 리페네 쉐헤트 여호와. 그러니까 멸하기 전이었다면 저는 없는데 그냥 우리 한글 번역자가 그냥 껴놓은 얘기예요. 그냥 말하겠다 이 얘기죠.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것이냐? 에덴 동산이 뭐죠? 최초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거긴 뭐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있죠? 에덴 동산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왜 애굽 땅과 같다고 설명하죠? 그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땅이 왜 애굽 땅과 같다고 하냐는 거죠. 다시 애굽 땅이 뭐냐? 애굽 땅이 계속 11장 8절 보니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어떻다고 그래요? 아,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는 그 땅이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은 내가 어디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되고 나면은 내가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이걸 좀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뭐라고 설명해요? 아, 애굽은 세상이다.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세상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에 뭐가 나와요? 과거의 십자가가 못 박힌 곳,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세상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못 쫓아가죠. 바로 애굽으로 세상을 쫓아서 내려가죠.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내가 점점 내려가서 어디로 가죠? 10절에 가니까 동원하여 손은 배들을 거쳐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갑작스레 거부가 더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왜 세상에 가서 구원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절 가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뭐죠? 하갈을 데리고 가도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자기 생각대로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하나님이 준 씨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해결책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갈을 찾아가지고 애를 만들어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 세계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종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27절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또 아까 얘기대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집안에 위한 모든 피난처 이스라엘이 갈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가 인도하죠?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에 보내놓고 총리 대신 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야곱과 모든 식구를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성장시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애굽의 속박에서 또 풀어주게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보고 나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런 집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은 후대의 속박과 구원의 척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미가서 7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적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척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굽은 다시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망명자가 되지 않았다고 호세아 11장 5절에 설명을 하죠. 후에는 영적인 속박, 예를 들면 우상 숭배, 호세아 8장 13절, 9장 3절에 나오죠. 그와 같은 속박이 상징이 되었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후의 역사의 상황에서 애굽의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때때로 피난처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열왕기상 11장 40절, 예레미야 26장 21절, 또 동맹국으로 열왕기상 3장 1절, 때로는 적으로 열왕기상 14장 25절, 열왕기하 23장 33절로 34절. 그러나 때로는 보험을 구하는 잘못된 신뢰의 목적을 가진 덫으로 열왕기하 17장 4절, 열왕기하 18장 20절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었다고 또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9장 20절, 예레미야 46장에서 또 에스겔 29장 32장에서 요엘서 3장 19절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자만심과 자기 주장, 언약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기도 합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 19장 20절, 예레미야 46장, 에스겔 29장부터 32장, 요엘서 3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애굽이 뭐야? 애굽이 미추라인데 미추라인 뜻은요 경계를 치고 닫아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추라인 애굽이라는 뜻인데 경계를 치고 닫아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참나 뭐예요? 경계를 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닫아버리다, 제한하다,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풍부한 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애굽으로 간다면 무조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무엇에 풍부하다느냐? 풍부하다는 건 뭐죠? 외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차단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애굽, 미추라인, 그죠? 경계하고 닫아버린다, 차단한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동산은 그냥 기쁨의 동산이라는 바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애굽이라는 미추라는 것은 외부 것을 전부 다 지어놓고 받아놓고 안에 것만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대로 줄 거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요 4대강의 풍부하게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몸뚱아리 강이 몇 개 흘러간다고요? 얼굴에는
구멍이 몇 개? 7개. 애써봐도 사빌라 7개 구멍이 있고, 여기 뭐죠? 얼굴에는 샘이 몇 개라고요? 눈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귀 밑샘 4개가 있어요. 우리 가슴 안에 몇 개 있다고요? 비손, 기온, 희택을 유발하는데 4장에 흘러가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데, 그걸 왜 그렇죠? 내 안에 나무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뭐죠? 사람의 사람. 나무가 사람인데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뿌리에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무리해서 잘 자라게 위해서,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신앙의 결실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사자의 강에 있고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지고 바로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에덴 동산 이걸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신문교의 롯과 쌍을 한번 보았지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안 되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싸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롯이 가지는 비밀을 보여주는데, 롯을 통해서 먼저 그죠? 뭘 보여줘요? 야르덴 요단강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고, 이번엔 뭐죠? 바로 에덴 동산 같다. 그걸 보여줘가면서 누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디 떠나? 이제 동으로 옮겨. 동으로 어디? 전부 다 동쪽으로 옮겨가요, 롯이. 그러니까 쌈이 끝쳤다는 거죠. 롯을 통해 가지고 비밀을 풀리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각자 자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어디 가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동이 뭐죠? 아까 얘기한 미케덴. 전부 다 미케덴으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누가? 롯이. 비밀이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요단 온들을 누가 택해요? 아브라함이 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롯이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은 내게 에덴 동산 같게 하고 애굽 땅과 같이 풍부하게 해주도록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 다 멸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요단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소돔과 고모라 다 멸해가지고 왜라고 에덴과 같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히 한다면 되니까 먼저 롯이 어디로 가요? 요단 들려 먼저 갔다 온다. 동쪽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 발은 어디?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양들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면 저거 이렇게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양들에 걸치고 우리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요단 온들을 택하고 있다. 우리도 그죠? 이렇게 완전히 폭락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양들에 걸쳐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요단에 양들에 걸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편에 있어야 돼. 동편에 뭐가 있어야죠? 바로 미케덴.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어디? 애굽 땅에 걸쳐서 산다는 거죠. 한 대는 애굽 땅에 있고 한 대는 동쪽 미케덴에 있고 우리는 양쪽 땅에 걸쳐가지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쪽이 뭐죠? 동쪽이 바로 영어로 이스트. 동쪽 뭐죠? 죄를 버리는 곳, 그죠? 죄를 버리는 곳. 그럼 이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우리가 동쪽에 죄를 버리는 거 되죠? 내가 죄물 내가지고 완벽하게 불에다 타버려서 신죄가 돼야만이 동쪽에 죄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미 다 죽어서 내가 육신이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통과 연단을 따라야만이 내가 동쪽에 죄가 버려지고 동쪽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창세기 11장 2절 보니까 한편으로 이곳은 에덴 동산에 위치했고 한편 아까 뭐죠? 갈대아 우르였고 또 어떤 거죠? 바로 바벨론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들은 모든 분들은요, 서쪽의 애굽 땅은 뭐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나를 연단과 훈련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서쪽이고 동쪽은 뭐죠? 바로 에덴 동산 같고 갈대아 우르 같고 이것이 뭐가 돼요? 바로 미케벨이 되는 죄를 버리게 되는 이곳 땅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동방박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동방에 서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온 틀을 택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니까? 내가 전부 다 죄물돼가지고 불에 태워져서 내가 심재가 될 때까지 고통과 연단이 따라야만이 내가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갈 수 있냐는 거죠. 에덴도 동쪽이잖아요. 우리가 동쪽이 뭐죠? 앞선 자, 앞서가는 자, 이게 동쪽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이게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각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가 죄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동쪽은 뭘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죄를 버려.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앞서 가시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디 가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완전히 죽고 부활되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 아니한 거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은 반드시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시고 있다는 거죠. 미케델이라는 동쪽으로 가시는 분이 말은 뭐죠? 바로 선견자고 선지자고 세우는 사람이고 반드시 동쪽에서 죄를 버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하죠? 나를 태우고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동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뭐냐? 바로 동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죠? 낮아지는 마음, 땅의 완성을 위해서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요단 온들을 택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낮아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보여줘요? 요단이라는 자체가 내가 내려간다, 내가 겸손해진다. 바로 이것이 요단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완성된 마음으로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미케델 소망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미케델이 뭐죠? 이 말씀 중에다가 소망 중에다가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케델이라는 글자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고 물이 있고 물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고 율법과 복음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말씀이 두 개가 뭐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물이 두 개면 하나는 위에 물이고 하나는 아래 물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이렇게 전부 다 이 글자 안에 미케델이라는 글자 안에 전부 다 사역이라는 개념을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되다.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종속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남한자분이 어디 가죠? 교만 때문에 낮아지기 위해서 요단에 가서 목욕하고 7번 하고 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동쪽에 요단강에 가서 우리도 목욕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스승이 똑똑하고 나면요 제자를 떼어서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서로 떠났다고 그랬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태초라는 베레시트가 내 머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태초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바뀐 것이 태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태초가 뭐죠?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라고 했잖아요. 내 목이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가 들어온 거, 이게 태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이미 태초가 되었고 나면 점점 자랄수록 점점 말씀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믿음 가지고 바뀌어졌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점점 성경이 좀 바뀌어져야지 여전히 내가 초등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베일을 벗겨가고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점점 단계로 떠나가지고 한 단계에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 동방으로 간다는 거야. 동방으로부터 되죠. 내 신앙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전부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다음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고 나면은 전부 다 옛날과 다 놓아버리고 새로운 걸 잡아가지고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그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놓고 나면은 계속 뭐죠?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부 다 붙잡고 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비밀을 또 하나 풀어주면 또 다음 걸 풀고 또 다음 풀고 이렇게 요단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하면 다음 땅에 뭘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전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요단 온 땅을 택하고 에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동쪽으로 옮겨가면 뭐가 되느냐, 이거 하나 풀어준다는 거죠. 자, 이게 내는요 뭐 할 거냐, 바로 동틀 때, 창세기 19장 15절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나 거기 있는 거 뭐냐, 동틀 때. 이에 대해서 또 내는 이제 롯의 비밀 마지막 시간을 또 마시면서 들으면서 마지막 시간 동틀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내일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